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15일날 광동성에서 걸성형제 입국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집에서 자가격리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온라인 수업 익숙하지 않겠지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17일 주말 등의 집회식 예배,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죠. 집회식 예배를 강행한 교회 137곳에 대해서 주일 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밀접 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 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감염원에 대해 방역하잖아요. 방역하고 소독하고 감염자 치료비 등등 이런 재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집회 금지 명령입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되는, 참 그때가 행복했구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고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 어제 이어서 계속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이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게 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힘들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올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6시. 그 6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6시 이제 저녁 시간이잖아요. 해가 지든 그런 저녁 시간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 6시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의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로마 시간이냐, 유대인 시간이나. 뭐 로마 시간이든 유대인 시간이든 어쨌든 유대인 시간이면 이게 낮 12시거든요. 가장 뜨거울 때. 이때는 뭐 물 길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저녁 6시, 로마 시간은 저녁 6시다 해도 이때는 해지는 시간은 물 길러 오는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세요. 남편. 이 말씀에 여인은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전에 5 남자가 있었다. 너에게 5 남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이 사람의 과거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아시고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 당연히 굉장히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겠죠. 문란한 남자 관계,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숨기고 싶은 과거, 처음 본 사람이 그것까지 다 말을 해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 자기의 죄의식,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저도 어디 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다 그러면요, 갑자기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세요. 또 길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집사님 이제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분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성전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자기의 죄의식, 저 심연에 담아뒀었던,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죄책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분열 후에,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지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서 자신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될 리가 없었겠죠. 이후에 결국은 그 그리심산에 지었었던 성전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서 기도 드리는 정도,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드리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 예배 사실 뭐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서 그냥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회, 이런 것들이 될 리가 없었겠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조차 멸시천대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이 여인. 참,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뭔가 자기 죄를 용서를 받고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사는 게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까지 살면서 의지했었던 것이 오늘 이 짧은 대화 안에서 다 드러나죠. 자신의 육체의 필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았고요. 따뜻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고 사람들에게, 남자에게 그렇게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6명이나. 게다가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신념까지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는데 정작 만나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영적인 상태, 불쌍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 세상에 눌려 있었고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목이 타들어가고 더 갈급해지고요. 더 이 심령이 황폐해지죠. 이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고 드디어 그녀의 인생을 누르고 고통 속으로 끄집어 이렇게 끌고 들어갔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결핍과 목마름과 모든 눌림들 이런 것들은 해소되고 해방되고 갈수록 더 생명력을 얻는 그런 힘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형식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시고 오시는 길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오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저 예루살렘 가서 내가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멋들어진 형식과 좋은 제물을 드리고 나면 내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청소를 하시고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자신의 영과 마음을 그리고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좀 보다가 최근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아직 아닌가요? 그렇게 전환돼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월 26일서부터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들을 소개하는 이 교계 뉴스를 좀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되게 흐뭇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한 6년인가 7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양에 있는 한 교회예요. 뭐 대형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 그 한 교회에서 제가 복음적인 가정 회복 그리고 복음적인 육아, 성경 육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거기 집사님이 대부분이었죠.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도 계셨고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우리 고대교회에서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호를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한테 이거를 같이 좀 집안 어른들,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이것을 좀 하셔라.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 그 유튜브에서 봤다는 그 교계 뉴스, 거기에 그 교회에, 그 교회가 소개가 되면서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당시에 아주, 그때는 이제 애때고 좀 젊은 집사님이 아이 하나였었던 그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이가 셋이 됐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카메라에 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참 못했어요.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획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된 인생,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이 드디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정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뭡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밥상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든 간에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일생일대의 은혜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능력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또 전능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믿음이 성장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사회와 격리되어서 또 거리를 두면서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차마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제목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헤아려서 거기에 답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납시다.